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한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른 자는 것이나 다른 자란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일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일을 내게 의문을 가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항해서 바울이 반론을 펼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워놓고 그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빼놓고 가르쳤다. 바울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런 주장에 맞서서 바울은 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거나 배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계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들을 만나기는 했는데 회심한 이후에 바로 어떤 사람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아라비아로 3년간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몇 명을 만났는데 겨우 15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의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온 복음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이야기. 내가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것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그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지도 기억나셔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다시 오늘 정리하고 오늘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회심을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거의 다 와가지고 회심을 하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에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바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뭐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쪽 편이네?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되죠.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사. 그렇죠.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갔다고요? 아니요. 다메섹으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한번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랑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아직 안 내려가고 있네요.
지금 가야 되는데 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 정도밖에 안 머문 거예요. 또 다 만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바나바의 중재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15일간의 교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게 되고 어디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 이 항구 도시. 우리 말씀 읽다 보면 가이사라가 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사건 볼 때도 총독의 관저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이사라. 여기도 들려서 어디로 간다? 다소. 자, 다소는 누구의 고향?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 고향은 아니고요. 바울의 고향.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울의 고향. 근데 다소에서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가 포함된 도가 길리기아예요. 제가 지난주에 길리기아가 갈라디아에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한 말씀이에요. 제가 틀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나 길리기아는 큰 도예요, 도. 우리로 치자면 우리는 나라가 작긴 하지만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갈라디아 밑에 길리기아가 있는 거죠. 또 수리아도 도고 이 굵은 글씨들이 큰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 다소 고향에서 몇 년 동안 머무른다고요? 네, 10년 정도 다소에 머무릅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들에 의해서 박해도 받고 그랬을 거다라고 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모르는데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온다? 그렇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자기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바울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말씀에 능한 바울에게 함께 사역하자.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돼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안디옥. 자, 어디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모아요. 예루살렘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14년 만에 방문이죠, 이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냐면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게 된다. 오늘 공부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바울이 사도 몇 명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들에게 딱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과 이것들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도들도 그들의 복음과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그런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바울의 영적 아들 중에 하나인 디도.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사람은 두 명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디모데하고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디도와 관련해서 무슨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로 사도들을 만나다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게 되고요.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요. 그 말은 바울의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지를 않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같은 동역자입니까? 함께라고 되어 있고요.
디도를 데리고, 디도는 제자였기 때문에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듯이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는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경배하는 의미로 그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단순해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해발 800m 이상이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올라간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디도를 데리고 간다. 디도는 헬라인이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총 4번을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4번을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2개는 벌써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헤시무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보고 싶어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년 후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며칠 머물렀다? 그렇죠. 15일을 머물렀다. 두 번째는 회심, 14년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회심 후를 의미한다라고 봐요. 회심 후 14년 만에 이번에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건데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돼요. 최초의 종교회의.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게 돼요. 이게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때도 헌금을 가지고 가요. 헌금을 모아서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말리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이 이렇게 묶일 거예요. 이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로. 여기서 몇 년 있다가 로마로 잡혀가는 이 네 번째.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방문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4번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뭘 따라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고 싶네 그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계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간 김에 바울이 뭘 하냐면 복음을 사도들과 함께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도들이 그것들을 듣게 되죠. 근데 바울의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요.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이게 뭔가 잘못될까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자, 뭘 두려워했을지를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 올라간 사건이 아까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다고요? 4번 올라갔다고 그랬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뉘냐면 두 번째 방문일 거다, 세 번째 방문일 거다라고 나뉘어져요. 자, 각각의 경우를 좀 보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아까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처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내요. 예루살렘의 기근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예언과 일치된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계시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가서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받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에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족속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네, 아마 이 방문일 거다.
라고 보는 게, 그랬을 경우에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은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아니다, 세 번째 방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세 번째 방문은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사도들이 보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문제들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자,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이때도 누가 가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사도들이 보낸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이 보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만약에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이라면, 예루살렘 방문이라면 몇 번째 방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취하냐면 두 번째 방문일 거다. 아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찾아갔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온 목적이 뭐라고요? 뭘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바울이 사도들 몇 사람을 만나요. 사도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도들 있잖아요. 베드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요한을 만나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의 복음은 사실 사도들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라고 인정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가끔 어떤 묵상을 하게 돼요. 참신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게 묵상한 게 내가 맞나? 틀리나?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권위 있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서 제가 한 묵상과 똑같은 걸 발견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틀리게 묵상을 안 한 거구나. 또 아주 유명한 주석가의 책에 보니까 제가 묵상한 것들이 나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바로 주석책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묵상한 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맞나 틀리나를 주석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또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그럴 때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굳이 확인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들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걸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부분 시작.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나와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유명하고 힘이 있고 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들에게 공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자, 이게 아까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공적인 방문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 공적으로 사도들을 만난 건데, 공회에 의해서. 이것은 헌금을 가져간 것은 공적인 행동이지만 사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몇몇 사도들을 만나고 차를 마시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이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다른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들이 헛된 것이 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짜일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요. 그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근데 사도들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복음에 충실하지 않아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주면 아니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던데 이런 소문이 퍼지면 교회들이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염려를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 이건 좀 이따 나오고 갑자기 3절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바뀝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것 같고 디도까지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디도는 이방인이었는데 예루살렘 한번 구경해 볼래? 그래서 데려간 것인지 아니면 의도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도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방인이네요?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아야죠.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주려면 할례 받아야라고 만약에 사도들이 주장을 했다면 바울은 그걸 막을 생각이었어요. 못하게 할 생각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그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여러분 대치되는 행동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그런 주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갈라디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이게 한 4,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이. 그때의 사건을 끄집어 와서 사도들도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아니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면 내가 목숨 걸고 반대를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나오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리라. 누굴까요, 이 사람이? 맞아요. 바울의 또 다른 역자가 된 디모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요. 근데 디모데도 할례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이건 지금 이것보다 이후의 사건인데 그럼 그 사이에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극구 반대할 생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한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할례를 받겠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못 받겠을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처럼 또 접근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이것은 구원하고 관계없는 할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라이트푸트라는 감독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형제가 아니라 약한 형제들에게 양보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와 이거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접근을 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거짓 형제였다면 못 받겠을 거라는 거예요. 할례를. 사도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기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항해서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가지고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 4절 5절에 똑같은 표현이 하나가 반복이 되죠. 어떤 거죠? 제가 지금 빨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표현은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도 그렇고 반복되는 표현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건요, 서서히 침투하는 이 대적들의 교묘한 수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적진에 스파이가 이렇게 잠입하는 거.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이렇게 침투를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 요즘 누가 생각나게 합니까? 그렇죠. 교회에 투숙꾼들이 홀래 들어와가지고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게 바로 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이단들은요 전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우리도 전도를 강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제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몰라요? 여러분 올해 한 명씩 전도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그러던가요?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못하면 헌금을 해라. 또 어떤 이단은요 봉사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그걸 밖에 나가서 꾸준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양복 입고 옷 잘 차려입고 전도 시간을 채워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전도의 자유를 빼앗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전도가 기쁨이 되겠어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긴 하는데 전도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갈라디아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작업들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이것 해야지 복 받을 것 같고 이것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율법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안 하면 혼날까 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 자유를 빼앗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저도 구원파와 관련된 어떤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 구원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유를 빼앗아요. 성도들이 자유를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자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전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건요, 이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기도 하고 고통을 겪었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17세기 말 프랑스의 14살 소녀 메리 듀란트가 이제 그 프랑스 리그노파 개신교도였는데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거죠. 그 신앙을 포기해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신앙을 포기해라. 근데 이 14살 소녀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바다로 둘러싸인 탑에 자그마치 38년 동안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안에 갇혀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존 파이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의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또 카톨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어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가르침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못 지키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굳건히 있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8주 동안 2단 세미나를 들었는데 제 동기 목사가 강사인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 선봉에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보면서 제가 강의 끝나고 참 든든하다, 고맙다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도 우리의 차원에서의 싸움을 해야 된다. 자, 6절, 8절 좀 긴데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이 바울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누군가를 공격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와 대비되는 사람을 막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저와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 저를 갖다 창피를 주려면요, 이분을 막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도 잘 전하고 이분은 기도에도 권능. 그럼 그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정말 권능이 있고 이렇게 막 높인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다, 그들이 유력하다라고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그것들을 좀 이렇게 좀 비꼬는 투로 말을 하는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가 좀 더 맞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거나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오류가 있어요. 사도들도 오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그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는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없는 건 복음이에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애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유력한 건 맞지만 나는 그들이 유력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에 무조건 내가 복종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자, 뭘 더하여 준 게 없다고요? 의미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1, 2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더니 이게 좀 모자란데요?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인정을 해줬냐면 베드로와 비교를 해요. 하나님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냐면 유대인들.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할례자라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례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바울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저 이방인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러면 베드로는 무조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야 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대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름같이 여겨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애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니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야고보와 게바는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요한. 이 사람들은 기둥같이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시작했고 교회 기초를 놓았고 또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김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울에게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악수가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여자들은 잘 안 하시지만 남자들은 만나면 악수하고 헤어지면서 악수하고. 여기서 친교 약속을 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뜻이 맞습니다. 우리가 깊은 친교를 누렸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당신과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쓴 것보다 4,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됐다? 인정받았다. 바울의 복음이나 사도들의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와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다라는 말이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부탁을 하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했을 거라고 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들을 기억해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으로 본다면 왜 왔어요? 헌금 가지고 왔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이건 내가 원래부터 해오던 거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자, 바울이 지금 AD 45년경,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부터 4, 5년 전에 사건을 이야기를 한 이유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의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빈민과 난민과 병자와 죄수를 섬겼는지를 보신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를 섬겨야지 구원받는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돌리면 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 그 믿음은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을 합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디도를 데려갔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다. 만약에 할례를 받게 했으면 내가 끝까지 싸웠을 거다. 이를 통해서 내가 뭘 지켰다?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거기까지 연결해야 돼요.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들도 복음의 진리 안에 서야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말 듣지 마세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것도 듣지 마세요. 사도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를 빼앗아가는 가르침은 참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두렵게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당신 하나님한테 벌 받. 여러분, 이건 참 복음이야. 참 복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는 것들을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아직 그런 단계에 못 간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바울이 거짓 복음에 맞서가지고 자기 그 참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지금 위치에서 거짓 복음들을 쳐내고 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거짓된 복음이 난무하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첫걸음은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 배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주변에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거짓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맞서서 싸우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지만 이 복음, 진리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매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루터의 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곧 우리의 재산, 명성,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빼앗기더라도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겸손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인정을 베풀지 않아야. 다른 것은 양보하고 다른 것은 빼앗겨도 되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함을 보여야 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복음을 잘 배워나가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면요, 내가 지금 진짜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 우리가 이 갈라디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거짓이다. 아울러서 나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지,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진리의 복음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